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정판 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결정판 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건부 감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내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로 인한 감사. 그러니까 조건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할게요 라는 조건부 감사. 또 하나는 성취된 감사. 이건 누구나 이번에 수능 시험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딱 붙었단 말이죠. 그것도 너무 좋은 정말 상위권 대학을.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성취됐으니까 성취한 걸로 인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성취를 뛰어넘는 감사. 다시 말하면 이거는 미래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상당 부분이 감사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 분류로 150편을 여러 분류로 보는데 탄원시도 많이 있지만 탄원시보다 많은 게 감사시예요. 다 보세요. 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잘했다는 사람 누구냐? 다윗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잘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들여다보세요. 좀 불쌍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만났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세상 말로 개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냥 살았으면 괜찮았어요. 굳이 사울한테 죽을 뻔하고 몇십 년을 도망자 신사가 되고 또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권력 투쟁을 다 겪어야 되고 하는 일들, 또 늘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피곤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지인을 다 뺐으면 그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몸에 온기가 없으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후궁으로 들여서 그래서 몸의 체온을 올리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모든 기록이 세해진 거야. 뭐하냐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언뜻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피곤한 인생, 어떤 면에서는 개고생하는 인생 같았고, 인생 종친 사람 중에, 예수님 만나서 인생 종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심지어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거기에 학문의 여러 가지 헬라 철학과 로마 어떤 학문들을 배웠던, 오늘날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고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사람, 괜찮은 인생,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걸림돌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건이 내게 갖춰져서 뭐가 성취돼서가 아니라,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현세적인 소위 말하는 신앙 형태를 갖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지 현세 지향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일념하에서 거기에 이 땅에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성당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45m, 46m, 말은 들어봤어요. 46m.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오늘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내 영혼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찾아가면 그 인생에서 진짜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한 그 자체들 세상 눈으로 보면 그 안타까운 것이고 세상 눈으로 보면 그거 정말 아련한 좀 정말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주 귀하게 쓰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감사가 왜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는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해관계 속에서 조건을 붙여가면서 이 조건을 충족해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할게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36편 시인이 어떤 감사를 드렸고 왜 감사가 믿음의 결정판이 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편 136편의 시인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가 그럼 다윗이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우리 창세기 가보시죠.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제일 앞에요. 창세기 1장 딱 가보시면 1장 10절을 보세요. 그냥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4절, 12절, 18절, 21절, 31절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딱 사용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을 뭐냐면 내가 착한 일 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게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악은 뭐냐?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선의 결핍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이 쌍벽을 이룰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카페예요. 우리 잘 들었던 아카페, 긍휼, 사랑, 자비 그런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헤세드와 토브, 좋으심, 선함
이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믿었어요. 알게 됐단 말이죠. 그분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죄된 인간인데 죄된 인간인 나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좋다 여겨주시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는 합니까? 못하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 속에서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에 대해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그 시절에 어떻게 도시락을 막 어머니가 4개씩 싸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음식을 빨리빨리 만들고 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보내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들. 지금 생각 못할 것 같은데 그 일들을 과거 어머니들이 다 감당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인데, 감사할 만한 것인데 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편 136편을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서 여호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라는 신명칭의 이름은 뜻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여호와, 우리 여호수아, 예수와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께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게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만 이게 발음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죠. 예수스. 우리 막 축구 선수 중에서도 제수스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이름이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카톨릭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넌 너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들과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려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염려를 쏟아내는 거예요. 응?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이 찬양이 제가 젊었을 때 나왔던 굉장히 오래됐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은 날 도우시는 그 찬양하고 있으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큰 임재와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여기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그러잖아요? 소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럼 이제 이 찬양은 마치 나의 어떤 그냥 고백처럼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게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시면 감사시든 그리고 타오는 탄식시든 거기에는 이제 왕의 귀한 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영광의 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류를 보면. 근데 감사시가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신 토부의 하나님, 영원한 헷세대를 갖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이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36편 2절을 보세요. 136편 2절.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호와는 말 그대로 여호와로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근데 이 엘로힘은 삼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게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할 때 그러면 신들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당시는 잘 들으세요. 그 느헤미야나 학개 에스라 이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 그때 생겨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근데 그 전에는 이미 신명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핫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만 믿기 시작했다고요. 물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바알도 좋고 아사라도 좋고 마르도도 신도 좋고 또 다곤 신도 좋은 이걸 겸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엘로힘은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엘 플러스 러힘이 이게 합성어가 이제 하나님의 신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엘이라는 것은 고대 금독의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뜻 가운데는 강함이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강함. 강하다. 강하고 권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안 된단 말이죠. 왜? 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날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부분 속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보다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0편 3절을 보시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서 주는 주인들 중에 뛰어난 주께 할 때 여기서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로 돼 있어요. 아도나이. 우리가 그 신약에서 주님, 신약에서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해서 그 대문자 L자에서 LORD 해서 로드로 돼 있어요. 왜 대문자 LORD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질 때 LORD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혹시라도 NIV 성경 같은 거 읽게 되어지면 대문자 God, G가 있고 God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소문자 GOD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잡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에 그러면 LORD 할 때도 대문자에 나머지는 소문자로 ORD 써 있어요. 그러면 주님인데 여기서는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들보다도 그 수많은 주들보다도 뛰어난 왕께 혹은 주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통틀어서
통과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 하나님 각기 하나님 역사하실 때 나타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같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헤세드. 그러면 헤세드는 뭐냐? 지옥 가기 합당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이름을 믿고 나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원해 주셔. 그게 헤세드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진 죄도 많고 입으로 진 죄도 많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요. 만약에 그 지은 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박꼬박 물으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깨부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라는 게.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뭐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법이 없는 백성에게 법을 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져라고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나의 천박함을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창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나머지 미래의 사람들이기까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드냐면 적당히 착한 사람이에요. 적당히 착한 사람. 적당히 착한 사람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좀 의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냐라고 여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적당히 착한 사람들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죽어서 구원했는데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해야 구원받지. 다시 말하면 공짜에 대해서 팔을 떨어요. 보세요. 다른 것은 공짜 좋아하잖아요. 마트에서 공짜 하면 가서 사람들이 막 집어올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혹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원은 값어치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구원을 받으려면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뿐만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뭔가 기준 속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율법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래서 성화, 거룩함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10계명이든 513가지의 그 율법의 계명들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나를 각성시키고 이게 뭐가 죄이고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와 관계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게 되어지냐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이해한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함과 위엄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엘로힘, 3절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 때 이게 영원함이도다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하게 되냐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급변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없는 인자하심과 토브 엘로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정말 선하게 옳다하게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God is good God. 하나님 그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있는 분광에서 이랬다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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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세. 안소목사 부흥강사 잘하겠죠? 내 파트 다 알고 있어요. 왜? 나는 부흥강사 밑에서 자라는 목사이기 때문에. 학자 목사님들 밑에 있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부흥강사 목사들 밑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했던 게 80년도, 90년도에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또 귀한 목사님들 속에서 있던,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가득 있어요. 시선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나에게 환경에 상황에 이르면 감사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는 아직 지금 모르지만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 그게 터부시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136편 4절과 9절에서 터부시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5절에서는 하늘을 지시고 6절에서는 땅 물 위에 지으셨고 7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었다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와 딱 머릿속에 딱 생각되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그대로 맞춰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창조 사역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 못해요. 오늘날의 과학이 서구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 돼.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보지 않는 걸 안 믿으니까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서구교회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이터널 라이프,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과 즐거움과 그러니까 기독신앙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집단의, 어떤 한 나라의 그들의 잘 살게 해주는,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정신적인 소양이나 위로나 어떤 그
어떤 종교적인 문화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정도의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회 정도로서 전락하게 되네. 그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자리에 서려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개놈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일련의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는 일련의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이게 타락이에요. 영어로 보면. 떨어져 나오는 게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뭘 가지고 살아가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해요.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근데 그 자녀가 맨날 사고 쳐. 예를 들어. 사고 치고 막 계속 그래. 근데 이게 들어 처먹질 않아. 죄송합니다. 뭘 내도. 정말 내 속에서 안 태어났으면 못할 정도의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이라도 사랑하기 쉽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부모들은 사랑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냐면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조건이 붙는다고요. 붙지 않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조건을 내려놓고 사랑해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조건을 내려놓고 사랑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죽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려놓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희도 마땅히 너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자기 사랑을 깨뜨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부모와 자식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사랑하느냐?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간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루실 일들,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걸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숨겨진 뜻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섭리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창조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그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대전을 만끽할 때 사람들은 사진 찍느라 바쁘고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여수 살 때 그 바다 해무가 이렇게 쫙 밀려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대단한 절경 같은 데 가가지고, 예? 막 밀려오면 막 우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흔히 봤던 게 그거니까. 또 저는 어렸을 때 산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하도 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서 막 보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빛이, 이슬비가 내렸다 그치고 난 다음에 막 쌍무지개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쪽에는 햇빛이 비치는데 밑에는 또 비가 내리는 걸 보기도 하고 햇빛이 막 비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창조의 목적을 알 때에 이런 감사가 가능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단순히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님이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을 통해서 이루는 거야.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갈 때 마지막 그 인생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이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6편 10절과 22절까지.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 고난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짖음에 대해서 146편 6절, 13절, 19절, 28절에 나와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쭉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을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진리를 배우게 될까? 이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죽은 마땅한 죄인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난이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병든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내 병듦에 대해서 내 문제 해결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맡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쩌할지 몰라요. 나의 이 조급함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시편 132편 23절과 26절에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대적으로부터 건디셨는지 하나님 그분이 놀랍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교회를, 내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시편 107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 감사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왜 그러면 연결이 되느냐?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오순절 계통이나 처음 위주의 교회들은 처음 하나님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못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탁탁 무너져 버려요. 제가 순복음 출신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선배 누님 한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입시까지 해서 초고까지 막 경험을 했는데, 어? 그 당시 나이트클럽 닭장에 가가지고 춤추고 타락해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금요철화 때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다고 했던 그 누나가, 물론 날라리긴 했지만, 그 날라리 누님이, 에? 닭장 가서 이러고 있어.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미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길래 내가 수소문 해가지고 잡아다가 뭐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때 뭘 제가 알게 됐냐면, 나도 그 당시에도 저기도 강력한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그 누나의 큰 차이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자신 하나님을 말씀과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누나는 뭐냐면, 나한테 한마디 이거였어요.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잊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기억도 잊고 싶다는 거예요. 잊으려고 가서 그랬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미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거쳐갔던 지체들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안수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딥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도.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 막 찍어 누르고 막 하지 때리지 않잖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살짝 되잖아요. 그리고 인위적인 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과 임재가 막 있을 때에 그걸 놀랍게 경험을 했어도 왜 안 바뀌어지냐면 그때는 경험을 해요. 근데 경험이 절대로 신앙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적과 표적이 신앙의 길로 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성되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꺾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무슨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황홀경에 빠져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뭡니까? 논리적인 책들을, 철학책들을 탐구했던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서슴없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하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물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편을 읽다 보니 이게 시편 기자들이 했던 거예요. 이게 타운시였어요.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그 초가집에 밑에는 불빛들이 있지만 그 산 중턱에 있는 초가집에 나와 있는데 깜깜하죠. 불들이 없으니까 거기는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근데 거기만 깜깜하니까 딱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초롱초롱하면서 가을이었는데 쏟아질 것처럼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나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로마서 5장 4절인가? 그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게 떠오르게 있어요. 잠깐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네, 3절부터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인 줄 알미로다. 이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룰 줄 알미로다. 내가 그래서 거기에 혼자 풀밭에
털썩 주저앉고 거기서 목 놓아버렸어요. 하나님. 목 놓았어요. 꺼이꺼이 울었다. 뭐 그좀 떨어져 있으니까 누군지 뭐 그거 올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막 참 오는데 뭔가가 막 여기 기름 같은 게 쭉 흘러내려오더니 누군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준 것 같아. 그래서 좀 싸늘한 가을 날씨였는데 그렇게 온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서움은 하나도 없고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딱 했는데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요. 좋으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겠어.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등 뒤로 강력한 뜨거운 불길이 확 쏟아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땀이 범벅이 되고 얼굴이 환해져. 그래서 손바닥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거든. 그 상황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늘 집은 전쟁터에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끝장이 났고 병든 아버지 밑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데 그리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교회를 딱 가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그 내면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소가 사랑한 거 알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이 살리는 거.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시 똑같은 현상이 기름 부음이 쭉 있더니 뜨거운 불길이 막 쏟아져. 그때 뭘 배웠냐? 인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 덮어놓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하면서 이제 그리고 연단까지 가는 거야. 연단도 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시플레인. 그리고 소망. 그러니까 그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여기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김석균 그 당시 전도사님 그 찬양 가운데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여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상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꺼번에 해결하고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일단 내어드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달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든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든 하나님이 기타 등의 나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면서 넉넉히 기도록 해요. 그리고 결국은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요. 깊은.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십자가 길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그 하나님 후에 이제 제가 한참 후에, 고등학교 이제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몇 번 더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다 그냥 크고 광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제 별명이 뭐라고요? 불의 사자. 통성 기도하면 반경 3m 이상 사라져요, 사람들이. 왜? 너무 소리가 크고 아주 막 난리를 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 사자인데 고개를 들어 쭉 흘러가는 구름을 쭉 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게 쭉 나는 거야. 외로워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고 이거 그런 일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비추심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쭉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주가 크지. 근데 우주는 너희들 마음보다 작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은 우주의 티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은 우주를 담아버린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담아요. 물론 완전히 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걸 과학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짐승이 절대로 이렇게 못하거든. 우주는 크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이걸 good imagination, 좋은 상상력이라 해요. 상상력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하는데 내가 그냥 감탄했어요. 압도돼버렸어요. 그걸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동시에 압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압도하시니까 강한 하나님의 강한 임재의 무게를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뭔가가 나를 하는데 내가 고개를 탁 든데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려 1년 동안 갔어요.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1년을 갔다. 1년 동안. 그래서 어머니 아프실 때 조금 만지고 기도마다 어머니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몰라요. 주무르면서 속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는 막 아빠 죽겠다는데 아침에는 쌩쌩하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하는 역사들이 막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 길로 온 거지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굳이 얘기를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누리며 가는가.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그대로 감사와 결부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래, 그런다고 해서 감사가 되진 않아요.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가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무슨 광신자 집단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유일한 유의자 목적일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런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생각 기도하겠습니다.